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지난 시간에 더둘로의 변호를 들은 다음에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더둘로의 말과는 다르게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진실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더둘로의 그 변호의 조목조목 사실의 여부에 관해서 논리 있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고 또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절하게 적당하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 바울은 사실과 진실 위에 신앙 양심을 따라 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역사 안에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요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죽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 자신들의 삶에 맞닥뜨려진 홍해 앞에서 구원받고 목말라 가람이 있을 때 구원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시련을 당할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0장 우리를 제 예수 구하시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은 유대를 통치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때문에 더 왈가왈부하면서 문제가 커지기를 원치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바울의 사건을 미루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벨릭스가 바울을
판결하고 바울에 관한 사건을 이렇게 미루게 된 것은 단순히 바울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벨릭스는 대단히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바울을 대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그곳에 더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고 바울에게는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윤리학자 라이너드 니브는 말하기를 인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유혹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유혹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권력욕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권력욕의 유혹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가서 장인들과 학자들과 기술자들, 쓸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권력욕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권력을 얻어도 얻지 못해도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또 얻어도 인간은 재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권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에 주님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늘 자신이 유지해왔던 그 권력에 대한 불안,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벌이라고 잠을 잘 잘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불면에 불면을 시달립니다. 돈 많은, 또 인기 많고 명예로운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세요. 마약쟁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인물이 못나서 그렇겠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물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가지고 없고 넘치고 남아더라도 주님 없이는 참 평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벨릭스 총독이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한편은 바울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발판이나 이익이 될 건가를 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벨릭스 위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바울이 이런 와중에도 제한된 자유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 인생도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 상태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합법적으로 얻고 군사들이 지켜주고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 목회 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댔습니다. 근데 이래도 길이 막히고 저래도 길이 막히대요. 어떻게 개척이 안 되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개척을 하던데.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이것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결국 말이죠. 길이 막혀서 깊은 산골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7년 동안 농사 짓는데 진짜 많이 배웠네요. 세상도 배우고 먹고 사는 방법도 배우고 땅 파면서 농부의 마음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막의 교부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바울은 더더욱 그랬죠. 살해의 위협 중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서 있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길을 열어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말이죠 감옥 밖에 사는데 왜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한번 다시 부를 텐데 이번에 부를 때는 박수를 한번 치고 불러요. 박수 치고 한 절 부르나 안 치고 한 절을 부르나 시간은 똑같이 가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사람들이 살 때 똑같은 일생이 주어집니다. 한평생이 주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 쓰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시류에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 장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거저 왔다 거저 가시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손바닥에 불이 나게 그냥 그래가지고 혈액순환도 팍팍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올라가고 믿음도 올라가고 은혜도 내려오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박수 쳐보니까 훨씬 좋으시죠. 너무 떠벌려도 안 되지만 뭘 떠벌리게 대단히 떠벌려도 사실 속빈 강정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이죠. 불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박수 치고 하나님 말이죠. 은혜 주시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도 마음도 영혼도 전환이 오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밀듯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노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의 이 부인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막내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죽기 직전 그때가 이 두루실라가 나이가 6살이었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6살에. 이제 아버지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 뒤를 봐주려고 어린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두루실라가 나중에 이 에피파네스하고 파혼을 해요. 그리고 다시 에메사 왕과 결혼을 했다가 다시 파혼을 하고 10년 만에 벨릭스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결혼했어요? 몇 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루실라는 마치 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족 아닙니까? 왕족. 두루실라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뭐 중조부 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권력을 그냥 누리던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공주님처럼 자라고 자기도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부럽게 자랐지만 이 사람의 심령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냥 가라앉은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참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기적이잖아요. 죄수를 만나러 와. 복음을 들으러 와. 총독의 부인이 말이죠. 뭐가 모자라가지고 복음을 들으러 왔냐 말이에요. 그때 이 바울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 축복스러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듣기만 해도 막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루실라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이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말하자면 의는 이 드루실라가 제대로 못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절제는 뭐냐? 금욕생활 못하고 그렇게 자기 그냥 육신대로 살아왔던 여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주 이 드루실라에게는 정말로 무지무지 말이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총독 부인이 뭐가 아쉬워서 제수로 있는 바울을 찾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따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보면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사람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자신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로 살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드루실라가 복음을 들으러 가요. 뿐만 아닙니다.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는 안 해본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을 말이죠, 죽이는 걸 아주 그냥 보통으로 알고 자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그냥 살해하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출세해가지고 총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세상의 모든 인생의 최고로 높은 그런 자리에 이른 거예요. 항상 로마 황실의 한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잔혹하게 대하고 악명 높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 이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결혼한 사람을 꼬여내가지고 이혼하게 하고 또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니 이 벨릭스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부자냐, 너 몇 채 가졌냐, 너 빌딩 있냐 없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충성했냐, 맡겨주신 직분과 믿음 잘 지켰냐, 복음으로 살았냐가 중요한 거죠. 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심판주여, 우리 인생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듯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복잡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대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말이죠. 어떤 구실을 대가지고 자꾸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말을 듣는 척하고 은근히 뒷돈을 바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몇 해 전에 사회적 협동자 때문에 저 오산에 있을 때 창업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 쫙 앉았는데 돌아가면서 막 질문을 쫙 한 사람씩 막 해요. 뭐 때문에 이걸 막 하려고 하냐, 어떤 목적 때문에 하냐. 근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얼마나 어떻게 남길 거냐,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걸 물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돈을 얼마나 남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분배해주고 나누어주느냐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죠, 다 벌어가지고 그걸 잉여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초점인데 신앙인의 초점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초점은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신앙도 돈도 다 양쪽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오히려 돈의 무게가 더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남으면 요즘 말로 하면 다 뭐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교회에 한번 오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과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벨릭스 총독처럼 여전히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젊음을 다 보내고 늙어서 병을 짊어지고서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시는 분은 아마 이 수요기도에는 못 나오실 거예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좋은 시간 세상을 위해 다 써먹고 이제 힘이 없을 때가 되니까 내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두 가지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세상의 프레임이 돌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프레임이 이 세상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 사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신앙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